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제자들이 그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도 어릴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서부터 교회 학교까지가 뛰어서 30분, 걸어서 가면 한 2시간 걸려요. 그런데 그 가려 그러면 저수지를 지나서 이제 큰 들판을 지나서 가야 그 끝에 동네에 이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갈 때 그 가을이 되면은 그 벼 나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벼를 훑어 가지고 주머니 넣어서 교회 가서 이제 계속 이제 그 먹다가 목이 탁 걸리잖아요. 그 까칠까칠해서 그러면 킥킥 끓이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설교는 대충 듣고 이렇게 나락 까먹는. 그다음에 또 봄이 되면은 밀이 나와요. 밀이 나오면은 또 보레하고 이제 밀 나오고 그러면은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밀을 오래 씹으면은 껌이 된대요. 그래가지고는 엄청 씹은데 끔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밀은 그냥 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그 이야기가 이제 제자들도 또 예수님도 이제 가다 보니까 손으로 이삭을 이렇게 훑어가지고는 이제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게 밀밭입니다. 다음 그림도 보시면 밀이에요. 포동포동하게 생겼죠. 보리와는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손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걸 뭐라고 보냐면은 타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손으로 타작했다. 참 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억울한 이야기죠. 2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느냐. 이 이야기가 뭐냐면 왜 안식일에 타작하느냐. 왜 이게 추수를 하느냐. 이제 지금 부풀려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 보면은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 그게 뭐냐? 신명기에는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은 23장 25절의 말씀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손으로 이렇게 좀 훑어먹는 거는 다 용서해 줬어요. 그냥 봐줬어요. 그런데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나무밭에 들어가가지고 아예 마음 먹고 낫으로 베는 거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에 원래 오리지널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낫으로 한번 하면요 엄청난 양을 벨 수 있겠죠. 만약에 저렇게 나무 밭에 들어가서 훔쳐가지고 낫으로 막 베가지고는 다음 그림 보시면 자기 집에 와서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이상한 도둑질이 되는 거죠. 자기 집에서 나는 소산물을 저렇게 한다면 그거야 뭐 얼마나 즐겁고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도둑질도 큰 도둑질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장면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 왜곡된 거다. 지금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꼬아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왜곡시킨 거예요.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삐뚤어질 외자예요. 바를 정자 위에 아니 불자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르지 않다는 삐뚤어졌다는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굽을 곡자, 뭔가 바르지 않고 이상하게 막 들어가지고 왜곡시켜 놓은 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그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배고플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일을 겪었는가? 또 다윗이 그때 떡을 먹었는데 다윗이 먹었던 떡은 뭐냐? 그게 바로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 보면은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서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 위에 2줄로 하고 한 줄에 6개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서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다. 또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고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제가 뭐냐 하면은 바로 burnt offering이에요.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하는, 불로 하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드리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게 바로 화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행해서 이 깨끗한 깨끗이 못한 것들은 다 태워 없애고 거룩한 것만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번트 오프링이에요. 화제라고 하는 것.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느닷없이 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왜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설병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진설병. 여러분들 진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뭔가 진열한다 할 때 그 진짜예요. 설자는 뭐냐면 설치한다 하는 그 설자입니다. 병자는 뭐냐? 떡병자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이렇게 진열해 놓은 거예요. 볼 수 있도록. 그게 진설병인데 히브리어로는 레헴 파님이라고 합니다. 레헴, 여러분들 벳레헴. 벳은 뭐냐면 하우스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벳레헴 하면 레헴은 떡, 빵이라는 뜻, 브레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브레드 하우스, 그러니까 떡집 이렇게 부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우리 이야기하는 것처럼 레헴 파님, 이게 뭐냐면 파님은 파니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고 복수형이 되면 파님이에요. 그 얼굴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진설병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다른 말로 좀 쉽게 이제 표현드린다면 보여지는 빵, 보여지는 떡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진설병. 다 진열돼서 다 볼 수 있도록 진열해 놓은 그러한 떡, 그러한 빵, 그게 바로 진설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막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성막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성막의 구조는요 바깥에 울타리가 있고 들어가면은 이제 그 성막 뜰이 있고 그다음에 저 집은 뭐냐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함께 들어 있는 천막집이에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저 천막은 4겹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 천막의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이런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안쪽에 3분의 1은 지성소고 바깥에 있는 3분의 2는 성물들이 있는데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오른편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진설병, 떡상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떡이 6개씩 2줄로 이렇게 쌓여져 있죠. 그리고 유향 그릇이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는 뭐냐 하면은 향로가 있어요. 향단이라고 하는 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편에가 뭐가 있냐면은 7 촛대, 그 등대가 있어요. 등불. 메노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회막 안쪽에는 뭐냐면 지성소가 있고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성막의 구조예요.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거는 정면에서 들어가는 입구에서 보는 그림이죠. 오른쪽에 떡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진설병입니다. 또 저 진설병을 확대시켜 보시면은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6개씩 2줄로 쌓여져 있고 그다음에 저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 안식일에 갈아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면 저 떡을 갈아서 또 진설을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저 떡은 일주일 뒤에 누가 먹냐?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저걸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설병에 관한 규례예요. 다음 그림도 보시면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전부 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쭉 나왔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안식. 안식은 히브리어로 샤밧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단어와 아주 직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진설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냐면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간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다음에 또 안식일에 다윗이 먹었던 떡을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에 진열되었던 진설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안식일에 먹는 떡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이 먹은 떡은 안식일을 위한 떡이에요. 일주일마다 바꾸면서 그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제일 먼저 눈에 띄게 입구에 갖다 놓은 게 그게 뭐냐면 진설병 떡상이란 말이죠. 이렇게 볼 때에 이것은 오늘 이 본문과 그다음에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간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모든 것이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안식일에 관한 거예요. 안식일. 여러분들 그러면 성경에서 안식에 관해서 제일 먼저 언급된 본문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신 창세기 1장의 내용들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딱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안식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들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했어요. 안식은 뭐냐? 하나님의 일,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다 멈춘 날. 하나님이 이 일을 멈춘 것. 그게 뭐냐? 안식의 중요한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6일 동안에 여러분들 쭉 했다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예? 사람을 창조하신 일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뭐 동물도 뭐 해도 뭐 바다의 물고기도 다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에요. 다음 그림도 보시면 사람이 웃고 있잖아요. 예? 왜 웃고 있을까요? 최고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모든 동물, 식물, 모든 것 중에서 온 우주 중에서 온 세상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준 게 뭐냐? 창조예요. 마지막 날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행복하고 지도자로 세워주고 관리자로 세워줬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다 줬는데 온 세상을 이 사람 아담과 하와에 다 줬으니까 사람이 제일 행복하고 제일 위대한 꼭대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웃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이 7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에 이 7일 동안, 창조 7일 동안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뭐였나요? 가장 중요한 일은 6일이 아니고 7일로 봤을 때 6일 동안은 사람 만든 것이 제일 큰 거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 7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 중에서 최고 중에 최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은 신학교 안 가도 되겠습니다. 뭐 안식이라고 다 맞추시네. 샤바 뜻이 뭐냐면은 쉰다는 거예요. 레스트, 휴식한다는 거예요. 쉬는 게 그게 뭐 중요하냐? 여러분 생각하실 줄 몰라요. 근데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휴식입니다. 안식이에요. 왜 안식이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중에서 제일 위대한 작품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산을 만드시고 짐승만 식물만 뭐 다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사람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 제일 위대한 게 뭔가 하는 것을 성경을 보면은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 답이 나와요. 그게 뭐냐? 히브리어로 하용, 날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엄청나게 위대하고 큰 축복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하면은 하용, 날. 우리를 하면 날일자. 영어로 하면 day.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도 나를 축복하셔, 나를.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날, 하용이 위대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날이 중요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셨나? 창세기 2장 3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6일 동안에 그날 동안에는요 온갖 걸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지만은요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셨어요. 엄밀히 따지면 뭘 축복하셨느냐? 성경을 보면은요 날을 축복하신 날, 데이, 하용 그 날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왜 중요한가? 왜 그 날이 복된 날인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일곱째 날은 왜 축복의 날인가 하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일곱째 날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들어요. 일곱째 날의 축복.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큰 축복을 주셨는데 왜 축복을 주셨는가가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2장 3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되게 하신 거예요. 그냥 날은 날인데 그냥 날이 아니고 그 날을 정해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은 어떻게 완성되어졌는가? 하나님께서 그 날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지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날의 주인은 그 복된 날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창조를 하시면서 만드신 것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날을 쉬셨다 그랬습니다. 일곱째 날이 복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날은 복된 날. 복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뭐 성공하고 잘 되면 복 받았다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축복은 뭐냐? 조금 달라요. 거룩한가? 사람이 거룩해지면 복 받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을 축복해 주신 겁니다.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 그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날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이 복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날을 이 날은 복된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라고 지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 날이 무슨 복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날은 무조건 복이 차고 넘치는 날이 뭐냐? 그게 바로 안식하는 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식에 대한 이 핵심적인 설명은 뭐로 설명하냐? 자, 아까 안식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일,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에 달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일,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일은 뭐냐? 어떻게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거나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모든 우주 삼라만상을 다 창조하신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날, 하욤, 바로 그 날이에요. 그 날. 후대에 그것이 이제 안식일이 되었지만은 이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의 핵심이 뭐냐? 거룩이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가장 복된 것으로 보시는 그런 분인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축복했다고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날은 다르다. 여섯째 날과 다르다. 이 날은 특별하다. 라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거예요. 안식일의 주체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서 그가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가 누구냐면 다윗이죠. 다윗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냥 다윗은 그 군인이고 나중에 왕이 되었지 제사장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제사장 다윗 시대에 제사장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참 전쟁을 하다 너무 배고프니까요. 자기의 병사들을 이끌고 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성막에 들어가서는요. 진설되어져 있는 진설병 떡을 자기도 먹고 제자들에게 자기의 신하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야, 이거 다윗이 왜 했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나누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요? 왜 다윗은 그런 엄청난 일을 했을까요? 언뜻 보면 큰 죄를 저지른 것 같잖아요. 왜 했을까요, 다윗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지가 다 먹고 지가 나눠주고 이거 뭐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여기에 다윗의 탁월함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아주 뛰어난 안목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진설병의 주인이 누구인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윗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그 점을 알고 있었어요. 제사장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지만은 이 진설병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안식일 떡을 지금 다 차려놓고 제사장이 지금 예복을 입고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분주한데 이 안식일 날 새로 올려놓은 이 떡이 이 주인이 누군가, 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가, 그에 대해서 다윗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제사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윗의 탁월함을 볼 수 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떡을 먹는 겁니까? 아니면 가서 무슨 그냥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는 건 뭐예요? 다윗이 생각하는 아주 소중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소중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 그게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것은 바로 거룩함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하시던 일을 멈추고 안식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안식이 뭐냐면 일 안 하고 쉬는 거예요. 하던 것을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멈출 만큼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을 제쳐놓고 쉬신 거예요. 안식일이 소중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사람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자, 그렇다면 왜 거룩함의 회복이 중요한가? 왜 사람에게 있어서 거룩함의 회복이 중요한 것인가? 이 거룩함 속에는요, 창조 6일 동안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다스리는 능력이 안식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많은 축복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다. 가정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집도 있고, 자식도 있고, 회사도 있고, 다 있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능력을 주지 않으면요, 그거 맡아봐야 얼마 안 가면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능력을 주면은요, 작은 것을 30배, 60배, 100배로 키워나갈 수 있는 그 능력과 지혜와 그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릴 줄 아는 능력,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온 우주를 전부 다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많이 만드셨는데, 심지어 바닷속에 물고기까지 그렇게 수없이 만드셨는데, 이거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맡겼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다스리는 능력이 없으면 다 그냥 끝나는 게 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만드는 것보다, 무엇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잘 다스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에게 끊임없이 그 능력을 제공해 주는, 그게 뭐냐? 바로 안식일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내가 뭘 가졌느냐, 좋은 것을 내가 누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주인의 말씀을 듣고 주인한테 배워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인 앞에 와서 주인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말씀하신 걸 들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이 너는 안 되겠다 하는 순간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이 뭔지, 주인의 계획이 뭔지, 주인이 뜻하는 바는 뭔지를 알려면 뭐냐?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의 생각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 안식일 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주인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그 사람은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주인께서 또 맡기고 또 맡기고 더 잘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온 세상을 잘 관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무엇을 소유했다고 하는 그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다른 말로 한다면 관리 능력을 하나님께서 받아야 된다. 이걸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다스리는 능력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라틴어입니다. 이마고 데이. 이마고라고 하는 단어는요, 라틴어로 이마고인데 영어로 하면 뭐냐? 이메이지라는 겁니다. 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데오라는 데서부터 온 거예요. 데오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데오라 그래요. 데오. 갓. 그러면은 이마고 데이는 뭐냐? 이메이지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또 다른 말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요, 잘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이마고 데이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성품과 그러한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요. 그럼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뭐냐?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많이 닮았느냐? 여기에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자식들을 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이제 살면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어떻게 하느냐? 너 자식들을 데리고 와서 너 축복을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앞에 와서 나오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면은 내가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서 이 축복이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볼 때에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배우는 것이 또 잘 배우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는 뭐 달력 보고 오늘이 주일이네 그래가지고 뭐 그냥 뭐 허둥지둥 나왔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다. 그래도요 여러분들은 그 자체가 참 복받은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든 안 하든 간에 내가 교회에 가야 된다라고 알고 나오셨잖아요. 이거는요 엄청난 축복의 길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바로 그것을 입증해 주는 내용들이에요. 왜 그런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언제 벌어진다고요? 안식일 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그게 바로 축복으로 이어지는 통로인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그런 거 없어도 돼 하는 사람은 뭐냐? 그건 얼마 안 가면 미천 끝납니다. 얼마 안 가면은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너무너무 아파서 힘들어서 병들다 보니까 내 인생이 한번 실패하고 보니까 내가 참 깊이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는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거룩함을 배우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축복의 현장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배부르고 실패하지 않고 잘 됐다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안 찾잖아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 버린 사람. 그러나 내 인생의 눈물과 실패와 좌절과 뼈아픈 그러한 순간들을 통해서 내가 조금씩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간다면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임하고 대의를 내가 조금씩 회복한다면 그 사람은요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 정말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날마다 그 거룩함이 회복되어져 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최고의 성공한 사람이고 최고의 축복의 사람. 여러분들, 물질은요, 천국에 가져갈 수 없어요. 건강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가져가는 게 뭡니까? 우리의 영혼손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풍성해지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채워지고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자라나게 되는 그 삶의 현장이 뭐냐? 그게 바로 안식일이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일로, 주님의 날로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배운다는 것은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주일,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일이 되겠죠. 이 주일은 우리들을 위한 최고의 축복의 날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안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줄여서 주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주님의 날은, 그 주일은 뭐냐? 우리들을 위한 최고의 축복의 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주일 날 날씨 좋은데 뭐 딴 거 하자 생각하는 사람은요, 나는 바보입니다. 그 고백하는 사람들. 주일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임하고 대의가 전달되지는 그날에 나는 다른 것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는 참 어쩌다 보니까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교회 갑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참 복받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복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금사슬에서 매여 살아가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줄에 금을 달아서 나를 정말 좋은 길로만 인도하는구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해주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큰 축복을 받는 날이에요. 주일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우는 날이며 최고의 축복의 날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거룩한 축복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그것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주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보면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축복을 주고 거룩함을 회복해 줄 수 있는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을 영어로 우리가 한번 인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영어인데 우리 교인들은 뭐 이 정도 영어는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God bless you. 우리 옆에 분들에게 God bless you 한번 해보실까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bless는 뭐야? 축복이라는 뜻.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뭐 서양 사람들이 기침할 때 bless you 뭐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 God bless you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축복된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인생에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고, 오늘 우리 찬양대에도 그 고난을 인하여 정말 천국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더 힘있게 가잖아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고 싶어서 얼굴 보기를 원하는데, 얼굴이 아까 뭐라 그랬죠? 히브리어로 파니, 복수면 뭐죠? 파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렘 파님 하면 뭡니까? 진설병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들을 축복하고 싶은데 그 얼굴이 없어. 그럼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이 성전에서 만나고 싶어 하셔요. 축복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거룩함을 회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여러분들이 얼굴을 하나님께 내밀지 않으면 어떻게 축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드리는 날이다. 내 얼굴이 하나님과 만나는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진설병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어디에 있다고요? 제일 첫 번째 입구에 제일 오른쪽에 진설병, 레헴 파님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진설병, 진설되어져 있는, 진열되어져 있는 떡, 빵, 그게 바로 진설병이에요. 그걸 보면서 왔구나, 있구나, 마음이 놓이고 축복하면서 거기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거룩함이 회복해지는 거예요. 그 진설병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설도 그것을 진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향단에서 향을 뿌리고 촛대에 불을 켜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축복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레헴 파님, 우리가 진설병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설병이다. 여러분들이 진설병. 성전에 오면 여러분들의 항상 하나님 축복하러 오셨는데 안식일 날은요 축복이 배나 이루어지잖아요. 그날에 거룩함을 회복하는 축복을 주고 싶은데 떡이 없어요. 빵이 어디로 발걸음에서 가버렸어. 그러면 그 축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보고 싶은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때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설병이에요. 성소의 제일 입구에 하나님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레헴 파님, 바로 그 진설병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얼굴을 마주칠 때 하나님이 아무개야 그 자리에 있어서 좋구나. 너무 행복하구나. 내가 오늘 이렇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진설병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바꾸는 거거든요. 일주일 만에 또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거룩함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언뜻 보면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하는 거지만은 사실 그 이면에는요.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에서부터 레위기에서부터 쭉 오는 안식일의 거룩한 축복, 그 회복, 그걸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진설병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꼭 있어야 돼요. 성전에서 꼭 있어야 되는 존재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축복의 문을 여시고 모든 거룩한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진설병으로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미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이 진설병은 아까 말씀드린 쇼브레드, 보이는 빵, 눈에 보이는 떡.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면서 하나님 나 오늘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 거룩함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 축복 온 천하를 온 세상을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그 축복을 주실 거예요.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진설병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 여호와의 얼굴을 보면서 여호와 앞에서 보여지는 떡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재 되게 하시고 거룩함이 회복이 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축복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